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뻔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서 장마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 전에 복된 주일 맞아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안심령 심령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거리를 먼저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복무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우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하는 아버지 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세워진 순복음 강락교회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아버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만 성도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관과 부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를 만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이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감동해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나?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막연하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하시나?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대.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낳은 사람이 사랑하더라고. 낳은 사람이 사랑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늘 하는 남편이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그 소리 내면 안 돼. 듣는 남편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여러분. 남편이 먼저예요? 자식이? 속으로만 대답해요. 남편이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그렇지. 다 자식이라고 할 거라고. 왜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은 내가 낳았고 남편은 내가 안 낳았어.
남편은 누가 사랑해요? 그 시어머니가 사랑하지. 왜 시어머니가 남편을 사랑해? 낫잖아. 자, 그럼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먼저예요? 며느리가 먼저예요? 왜 아들이 먼저야? 아들은 내가 낳는데 며느리는 내가 안 낳았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낳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야? 여기 자,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고 했지만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낳으셨다. 낳으시니까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남편 말 이렇게 받치나 이러고,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남편을 낳아봐. 지금보다 더 잘해주겠지. 근데 안 낳잖아. 그러니까 낳은 쪽으로 사랑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그거는 먹이고 입히시는 사랑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사랑. 사랑하면 먹인다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부터 물려요? 뭐부터 물려? 초콜릿부터 물려? 팝콘부터 물려? 젖 물리죠. 젖 물리, 원래는 젖을 물려야 돼. 요즘 다 우유 먹이지만. 그게 창조의, 그게 질서고 성리예요. 낳으면 무엇을 물린다? 젖을 물리고. 젖이 안 나면 옛날에는 동양젖도 먹였다니까? 그건 먹이기 위한 것. 그게, 그러면 자, 생각해 봐요. 남편이 잘 먹는 게 좋아? 자식이 잘 먹는 게 좋아? 내가 편가르자는 얘기는 아닌데,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잘 먹는 게 좋아? 자식이 잘 먹는 게 좋아? 남편 먹으려고 남겨? 자식 먹으려고 남겨? 그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먹여도 요즘에는 좋은 것 먹으려고 애를 쓰지요. 낳고 먹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낳고 내깔려둔다, 먹이지 않는다, 입히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늘의 새도, 자, 새가 어디서 자라요? 새끼 새가 알에서 깨서 둥지에서 자라잖아. 둥지에서 새들이 자란다고. 모든 새는 둥지에서 자란다고. 처음부터 못 날라니까. 그렇죠. 근데 둥지에서 자라는 새가 굶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왜 안 죽는 거예요? 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미새가 부지런히 가서 입에다 물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뭐냐면 낳은 쪽이 다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 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크게 화제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힐 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미국 생활은 뭐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게 미국이었어요. 제조업이 발달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나라에 공장이 있고 자기네 동네에 공장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기 동네 공장에서 일을 해서 생활을 했어. 근데 이게 세계화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조업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노동력이 싼 데로 막 중국으로 넘어가고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니까 미국의 공장들이 다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그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갈수록 백인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백인들이 슬슬 열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태어났던 한 백인 소년이 있었어요.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제조업이 막 흥황했을 때 자기 동네에서 생활하다가 제조업이 몰락하고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게 살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그래도 엄마는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엄마가 또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래도 자식 걱정은 해서 공부하라고 말은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고, 그 100일이었는데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이 백인 소년을 먹이고 입힌 건 뭐냐면 할머니였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 책 나왔을 때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서 읽어봤는데 나는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미국은 엄청 난리가 나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어 이게. 그랬는데 이 소년을, 주인공 소년을 먹인 것은 누구냐면 그 집의 할머니가 자기 딸이 마약 중독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그 손주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지만 얘기를 해요. 너는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이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군대를 가요. 해병대 가서 중동의 파병 군인으로 생활을 하고, 미군에 입대해서 제대를 하고 그러면 내가 군인이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학비를 다 내줍니다. 신분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해병대를 나와서 예일대 법대를 들어가요. 그 변호사로 생활을 하다가 IT 계열의 일도 하다가 지금은 뭐가 됐냐? 이 저자가 누군지 알아요? 이 저자가 제이디 벤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부대통령으로 지명했어요, 여러분. 이 제이디 벤스입니다. 제이디 벤스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임스 데이빗 벤스야. 제임스는 야고보고 데이빗은 다윗이야. 야고보 다윗 벤스야. 뭐 어쨌든 이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한 백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가 자기 딸도 사랑하고 손주도 사랑해서 먹이고 입혔던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이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요. 하루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40년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굶주린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먹고 돌았으면 배고픈 떡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된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또 함께 먹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천국은 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라고 얘기를 하지. 천국도 먹는 것 같아. 안 가봤는데 천국도 잔치고 파티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또 먹이고 입히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낳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거는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사랑. 다윗은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들의, 다른 민족들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곤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쉼없는 이 전쟁 가운데 빠져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민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생존을 위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래 국민이 정부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가난한 나라는요, 정부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떡한다?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자칼이 어린 누를 공격을 합니다. 가만두면 어린 누는 자칼의 먹잇감이 되고 말죠. 그런데 누의 어미가 등장을 해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자칼도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린 새끼를 물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누가 20분 동안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호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칼이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의 새끼가 생명을 보존받았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속여.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지요. 그렇잖아. 나는 자랄 때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냥 두들겨 팬 다음에 밥을 주더라고. 그럼 이게 억울해갖고 흑흑대잖아. 밥상머리에서 흑흑대면 또 엄마가 그래. 아주 뭘 잘했냐고, 뭘 잘했다고 흑흑거리냐고. 또 끝이라고. 또 그게 안 끝쳐줘.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단 칠 때는 어디고 밥 줄 때는 언제냐? 밥을 주려면 야단을 치지 말든가. 아니, 다 두들겨 패고 기분 다 상한 다음에 밥은 또 왜 주는 거야? 그것도 안 먹으면 또 안 먹으라고 또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는 우리 때는 막 그 야단을 치면 또 나가라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나가 죽으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 이럴 거면 나가 죽으라고 막 그냥 안방에서 나보고 막 그냥 이럴 거면 나가 죽으라고 속이 상했는지 우리 엄마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양말을 신었더니 너 나가기만 하면 죽을 줄 알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내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야단을 쳐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부모의 사랑이 그와 같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어떡한다? 진짜 사랑하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시는 황송한 박사님 내가 얘기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은 게 있다고. 그분이 태어나서 일본에서 생활을 했대. 아마 일본에서 태어났는지 일본에서 생활을 했다더라고.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전쟁 말이야. 패망 직전이야. 그러니까 미군이 폭격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미군 폭격기가 일본 땅에 다다르면 사이렌이 막 울렸대. 엥 하고 사이렌. 근데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데 엄마가, 그 황석은 박사님 엄마가 한 얘기를 기억한대요. 일본 집에 그 마루에 그 다다미 깔려있는 그곳에 엄마하고 자기하고 어린 젖먹이 자기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소리가 나니까 이 황성 박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튀어 그러더래. 튀라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라졌대. 튀어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사라지고 엄마는 그 튀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품 안에 꼭 몸으로 덮었고. 그래서 황석영 박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왜 그래? 낳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길렀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다 장성하니까 제일 먼저 밥 먼저 받아 잡수시는 분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모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마가 이렇게 길어도, 올해 장마가 제일 길대. 장마가 이렇게 길어도 중간중간 해가 난다니까. 왜 해가 나는 거야? 옛날에 빨래 말리라고 해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에도 햇빛 말린, 빨래 말릴 햇빛은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리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낳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희생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없죠.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관련된 부모의 사람에 대한 희생보다 이 동물에 대한 희생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영상은 처음 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사슴인가? 어린 사슴이 물을 건너가. 근데 악어가 뒤에서 오는 거를 얘는 몰라. 근데 그거를 보고 어미 사슴이 쫓아 들어옵니다. 중간에 막아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어미는 잡혀 먹어. 그런데 앞섰던 새끼 사슴은 그걸 몰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온 거고, 자기 새끼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게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야, 세상 보면. 요즘 세상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나았지만. 그러나 정말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당연한 희생이 따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희생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세계의 종교학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대 종교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누가 죽었다? 신을 위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사람을 죽이니까 야, 사람 대신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자. 그래서 희생제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임당수에 누가 빠졌지? 임당수에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 응? 누가 빠졌어? 나 몰라서 진짜 물어보는 거야. 누가 빠졌죠? 심청이야. 나는 그거 춘향이랑 그렇게 헷갈려서 내가 춘향이라고 할까봐 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심청이지, 심청이. 뭐 대신 들어간 거야? 공양미 300석이 들어간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심청이의 몸값이 공양미 300석이었다고. 그렇죠? 그럼 내가 생각해봐요. 아, 그러면 왜 심청이를 빠뜨려? 공양미 300석을 빠뜨리지. 가치는 똑같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왜 사람을 빠뜨리느냐? 그 시대에는 다 사람이 제물이 됐었어요. 이 고대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계속 죽을 수 없으니까 뭘로 바뀌었다? 희생제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종교학자들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살펴봤는데 다 신 대신 누가 죽어? 사람이나 동물이 죽어.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이웃들의 사랑이 있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엇이 없다? 희생이 없잖아요.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빠들이 기분 나쁠까 봐 제가 고민하다가 아빠가 희생하는 것은 없나 찾아봤더니 얼마 전 유튜브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아버지가 있나 싶어요. 미국 자동차 대리점이자 판매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동차를 보러 왔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무턱대고 총질을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미국은 살동네가 못돼. 그렇게 총질을 하고 있는데 그 소파에서 아들들이랑 함께 있던 아버지가 도망을 안 가고 같이 있던 그 자녀들을, 세 자녀를 자기 몸으로 감싸고 보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낳았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니까.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낳지.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거라니까.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니까.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그냥 사랑은 사랑이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장마와 무더위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삶에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다탄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더 소멸되고 건강케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 다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